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 36장과 또 37장에는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에 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신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출애굽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상징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장소에 따라서 이해하면 좋겠다. 애굽, 광야, 시내산으로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문맥, 우리가 36장을 읽어 나갈 텐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일기 통해서 한 장 한 장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또 성막 안의 기구, 성막 밖의 기구,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한 나머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해서 금을 가지고 그것을 조각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모세는 중보자적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장면이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6장 한 장 전, 바로 어제 읽었던 말씀에 어떤 나오는가라고 할 때 성막과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가 필요하고 그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예물들이 모였는지 또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내용이 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수행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대로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장, 37장, 또 38장, 39장까지 성막에 있는 내용들, 알려주신 대로 하나하나 지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40장 끝에는 어떤 내용이 나는가? 모든 것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6까지 37장,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또 내일은 성막 밖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나오는데 일단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안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드린 그 내용 속에서는 성막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성막 일꾼들이 행할 자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5장이 이어서 성막 일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연구케 하시고 또 그것을 잘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일꾼들은 마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어떻게 가져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갖고 있는 예물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성막 일꾼들에게 주었는데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계속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이제 풍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됩니다라고 하던 일을 마치고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충분한 재료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안 가져와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6절, 7절에 보면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그것들을 지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게 가져오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과 또 성막 안의 기구와 또 38장에서는 성막 밖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내용도 길고 또 글만 읽으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기에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시각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생긴 것이구나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막을 덮는 덮개를 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4개의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장면을 나오게 되는데 먼저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8절만 읽고 우리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퀴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지은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머릿속에 탁탁탁 그려진 사람은 상당히 은혜가 많고 구조적으로 좀 머리가 공학적으로 좀 잘 되신 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것인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우리 이레일로교에서 참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그런 성막이 있는데 거룩한 막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거기가 성소이고 그 안쪽 편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대략 정도 어떻게 되느냐?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m, 4.5m, 4.5m 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미터를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기 예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넓이가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저 끝까지보다 조금 더 넓은 크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거기가 9m, 4.5m, 4.5m 되는 그 안이 성소,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4.5m, 4.5m, 4.5m 되는 정육방면체의 거룩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 두시고, 이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덮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 덮개로 해서 홍색, 또 청색, 자색, 흰색, 배실로 꼰 걸로 그루브를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는데 잘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셨을 경우가 많은데, 한 폭이 되는 그것을 4규빗으로 하고 20규빗을 만들고 또 5폭을 만들고 5폭을 만들어서 연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것을 기준하여서 고리를 연결하여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28규빗에서 약간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규빗 되는 그 넓은, 더 넘치는 것은 늘어뜨려서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덮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다른 좀 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별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룹이 있다라는 것. 그룹은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작은 무엇이냐? 두 번째 성막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4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마,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위에 계속 나오는데 이걸 읽으면 잘 안 떠오르니까 그림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덮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세마포 덮개 위에는 어떤 것을 덮느냐? 염소털 가죽 덮개로 짓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쫙 짜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누도록 했는데 6폭과 5폭을 고리로 연결하여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무엇인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기준으로 하여서 6폭, 5폭에서 첫 번째 덮는 덮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길이도 아까는 28규빗이었는데 30규빗이어서 다 덮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털로 왜 만들어가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한가?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잡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염소. 염소를, 아사셀을 염소를 잡아서 2마리에서 한 마리는 보내고 한 마리는 잡도록 하는 그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세 번째,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나와 있고 재질이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붉은 물, 수, 양,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했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죠? 수달, 해달. 해달과 수달 같은 비슷한 돌물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수달보다 해달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수영 치는 모습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하게 생긴 그런 포유류 중에 물에서 활동하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맨 마지막 덮개를 했던 것입니다. 딱 보기에 이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볼품 없어 보입니까? 그 모습이 볼품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신전은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특징인데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은 겉 모양이 아주 그냥 평범한 가죽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른 우상과 비교하여서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으로 보실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또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룰 것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보시면 1덮개는 세마포로 그룹을 만들어서 보였고, 또 이 두 번째는 염소 가죽으로, 세 번째는 붉게 물든 순양의 가죽으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놓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사역을 할 것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신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성막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덮개를 씌우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널빤들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기는 뭐하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일단 읽고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빤들을 만들었으니 각 반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반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빤을 만들었을 때 남쪽으로는 널빤이 20개라 쭉 설명되고 있는데 글만 읽어서는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널빤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들이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널빤들을 겹쳐서 쭉 연하여서 그것을 이동할 수가 있게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10규빗에서 4.5m 정도 되고요. 넓이는 1규빗 반에서 약 68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울 때 어떻게 되냐? 두 뾰족 튀어나온 것을 만들게 했고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널빤, 그리고 서쪽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이고요. 막힘 쪽 반대쪽은 서쪽이어야 돼서 6개 널판으로 하고 그 모서리에는 1개 판씩을 더하고 그 위에 고리를 달아서 더 튼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세웠는가? 그냥 받침만 놓고 연하여서 놓으면 그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띠와 고리를 만들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31절부터 34절까지 읽고 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과 널빤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빤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 곧 서쪽 널빤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빤 중간에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빤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실까봐 그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그 널판들에게 그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받침으로 다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들도록 했는데 4개 고리와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궤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하여서 있도록 했고, 그것을 모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와 쭉 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묻혀질 수 있고 고정될 수가 있고, 이것을 빼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높이가 4.5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2배 반 정도 된 것입니다. 1m 80 정도 된다고 해도 2배 반 정도 되는 아주 큰 높이의 그런 판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고, 37장부터는 성막 안에, 그 안에 어떤 기구를 둬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방법들이 길기 때문에 한 절 정도, 한두 절 읽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1절, 2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조각목으로 궤를,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 길이, 너비, 높이 다 알려주고 순금으로 싸라, 그리고 태로 금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밑에 부분이 언약궤이고 그것을 덮는 부분이 속죄소 또는 은혜가 펼쳐지는 곳이다 해서 시은소라고 표현합니다. 속죄소에 염소의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것을 행했던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모습은 이런 정도로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넣도록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두 돌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두 돌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돌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것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다 보관했겠습니까?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두었고, 이 곳은 1년 중에 속죄일 하루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상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도 다양한 규격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되고 있는데, 10절, 11절을 읽고 나서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조각목으로 또 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다 둘러싸도록 했습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규격을 알려주었는데 바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설병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설하는 떡이 있는 떡을 받쳐주는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하는 빵, 진설병은 항상 그 안에 진설하도록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지나면 이것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 12개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설됐던 것이고, 크기나 모양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소 안에 북쪽 편에 두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17절 한 구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다른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겉으로 금으로 도금하도록 덮도록 하였는데, 등잔대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금 한 덩이로 등잔대를 만들고 쳐서 만드는데 밑판과 줄기, 잔과 꽃받침이 한 덩어리로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살굿꽃 형상이고 좌측으로 또 우측으로 3개씩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양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개가 상징한다. 또 등잔, 빛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7개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성령을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성령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고, 이것은 성막 안에 어디에 두도록 했는가라고 할 때 성소의 남쪽 편에 두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제단, 마지막 분향할 제단을 어디에 두는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쭉 말하면서 분향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길이가 똑같이 1규빗이 돼서 대략 46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그것의 2배, 2규빗 되는 것입니다. 92cm 정도 되는 그런 모양의 분향재단이라는데, 이 분향재단, 분향하는 재단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을 왜 피우는가? 단순히 그 성막 안에 향기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피우는가?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분향한 그 연기가 하나님의 그 대접에 함께 모였고 그것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바쳐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언약궤의 맞은편 휘막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 안에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살펴보았고, 또 내일 읽게 되는 내용들은 성막 밖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 안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도록 한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하게 하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져서 영원한 죽음과 비참에 처해져 있는 그 백성에게 구원 얻을 방법,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그것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의 관계를 끊어놓았으나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대는 계속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막과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사탄이 끊어놓았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똑같이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줄 알아 예수님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주님과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내 지혜가 또 내 노력과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냥 그렇게 되면 내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회복되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탐력을 얻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가진 연약함과 죄악과 더러움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로막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는 줄 알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 쪽에 하나님으로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깨달아 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막 일꾼들에게 요구된 자세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작 방법,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3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6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작하였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만들도록 하신 방법 23장부터 24장부터 31장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37장부터 39장까지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만들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똑같은 내용을 또 썼는가? 귀찮다. 24장부터도 헷갈려서 잘 몰랐는데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 왜 반복해서 썼는가? 읽기 귀찮다.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였다. 반복해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모세가 드러내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필요한 방식, 내가 하기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는 신을 따서 섬기는 예배하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내용의 일부만을 가지고 요렇게 요 부분만 내가 원하는 방식만 내가 원하는 것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자기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까?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나를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규정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의로운 뜻이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여러분들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부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을 돌리고 또 창조 질서를 온전히 유익하며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부지런히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와 예물들을 어떻게 충당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막에 옷감도 있고 금도 있고 조각목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는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갖고 온 사람 것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함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왔다라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또 봉헌의 자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막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뿅 하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판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게 하셨는데 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갖고 오도록 하는가?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만 받으라 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은 줄 알아. 너희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료가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해 주었으니 너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여라.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구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생명도 주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도 얻게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받았은 줄 알아. 그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봉헌의 자세요,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봉헌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깝다. 이걸 내면 내가 생활하는데 부족하는데 어떡하는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내면 내가 할 것 부족한데 꼭 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 교회 안에서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만큼을 냈으니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리라 생각하면서 11조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고 봉헌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돈, 물질들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는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예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필요에 쓰에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봉헌이고 헌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하고 반주로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지,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내가 교회 안팎의 일들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존경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 봉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 그것을 고백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고, 그런 헌상과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고백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또 헌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과 다양한 기구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음을 잊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소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